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장막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 하늘의 몸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한 이유는 자기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몸을 벗을 날이 올 텐데 나는 이 몸을 벗는 것보다 오히려 덧입기를 원한다. 하늘의 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 말은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이 즐깁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게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런데 몸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곧 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는 건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 몸을 떠나서 나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분초를 아껴서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짓 안 하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 시간을 다 드리는 거죠. 내가 살아있든 또는 이 땅을 떠나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 습관으로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속사람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천국으로 채우고 눈을 천국에 고정시킨 사람은 진정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으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사랑을 강권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 인도하세요. 선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통로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을 일으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세 번역이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지만 맛보는 정도고, 우리가 마트에서 맛보는 거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드물게 그 맛보는 걸로 배를 채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천국을 맛보는 것과
직접 천국에 가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층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놀라운 낙원을 직접 보고 온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계속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땅을 떠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갖게 되면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이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100개도 넘는 교단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장로교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사실 장로교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됐고 직접적인 영향을 한국의 장로교회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존 낙스가 있던 16세기는 기독교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심지어 설교라는 것도 잘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영국을 떠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이 제네바는 사도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스코틀랜드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때 존 칼뱅이, 존 칼빈 말입니다. 칼빈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불법자라는 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칼뱅의 권면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결단하고 갑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스코틀랜드 안에는 존 낙스를 지지하는 의회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돕기 위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내전이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거의 프랑스도 개입을 하게 되고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개신교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국가고 카톨릭은 불법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는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진리를 붙들고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국왕도, 교황도, 국민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 천지입니다. 믿음은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끊임없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의 종점에는 섬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전도가 저절로 될 뻔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자기 조카가 있는데 우리 교회 보내고 싶다는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 잘 얘기해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또 교회,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미지의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최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밥을 먹이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섬기잖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로 섬기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50% 섬기면 그 사람도 나한테 50%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100% 섬기는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려받는 건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 그냥 100% 섬기시면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합니까?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자기 혼자 먹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죠. 근데 교회에서는 반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100%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로 100%의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